애굽 땅에 내려진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재앙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재앙이 내려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4절 끝에 보시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보이시고 또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을 보이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적과 또 오늘 본문에는 재앙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온 누리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가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벌여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리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베푸신 이적은, 그러니까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 가운데 돌림병을 창궐하게 했다고 한다면 바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러한 돌림병, 전염병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바로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아주 심한 그런 질병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바로는 물론이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요, 실은 오늘 이제 7번째 재앙인데 그 앞에 있는 5번째, 6번째 재앙과도 조금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본문을 다 삼아서 설교하지는 않는데요,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5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가축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 아주 심한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시면은 3절에,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또 이적 가운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재앙은 우리는 이제 독종 또는 이렇게 악질 뭐 그런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악성 종기가 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은 동물에게만 난 것은 아니었고요,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짐승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물론 종기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은 짧으니까.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이 모든 짐승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이 악성 종기를 가지고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과 같은 말씀을 일곱 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축에게만 내리시지 않고 사람에게도 내렸다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보내시면서 그것이 정말 종기였기에 망정이지 그것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심한 병, 곧 죽을 병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땅에서 바로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5절에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을 죽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도 역시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기를 보내서 가축이나 사람이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고통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하나님이 더 심한 병을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까 14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죽이시는 데 쓰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한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이 땅을 다 뒤덮을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물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아마 한 번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나는 날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하여 아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맘만 먹으면 그냥 손을 펴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손을 걷어들이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실 때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시는 것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 그 막강하신 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 정도로 막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정말 둘도 없는 가족 안에서도 물론 우리 가족들이 서로 대할 때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기는 하지만 오래 참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랑들이 때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때때로는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만큼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기도회 때문에 많이 왔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공부해서 다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네, 꿈을 이루지 못한가, 공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먹는 거를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라고 제가 잡아보았는데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사랑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도 그랬습니다.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엄청난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만한 마음을 자꾸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7번째 재앙은요, 우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박이 그냥 내려왔던 것 같지는 않고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미심이 맹렬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박이 내릴 때 아마 이렇게 천둥번개가 함께 치면서 그 번개로 인해서 아마 주변에 많은 화재도 함께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불덩이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자꾸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7번째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이러한 우박의 재앙은 18절에 보시면은요,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던 거죠. 사전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자꾸 시험하면서 우리가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그 역사의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살 길을 또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듣는 바로에게도, 마음이 교만하여 듣지 아니하고 하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박이 내릴 거야. 근데 이 우박이 어떤 우박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우박이 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 그것입니다. 혹시 밖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집에 들어가,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밖에다가 일하고 있는 소나 말이나 낙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완동물 같은 게 풀어놓은 거 있다면 다 가지고 들어가, 그것입니다. 우박에 맞아서 망가질 것 같은 것들은 다 가지고 집에만 들여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웠을까요?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집돌이 집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나오지 않으면 되었고요. 심지어 밖에 나왔다 할지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0절 말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살 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힘들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집이 없는 사람들도 가능했습니다.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동굴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느냐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긴 했겠지만 특별히 20절에는요 바로의 신하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한번 붙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도리어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많지는 않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죠? 바로는 듣지 않았지만 바로의 신하는 이라고 했겠죠. 바로의 신하 중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장이 주는 그런 뉘앙스가, 느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로와 똑같이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번의 재앙도 잘 지나왔거든요. 어렵지 않게 지나왔어요. 물론 힘들긴 힘들었죠. 물질적인 손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많이 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넘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20절은요 분명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쟤네도 안 듣고 뭐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나 하나 더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수지만 그들이 어쩌면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분명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힘들지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인생의 싸움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 우리의 시선이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당에 있는 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수련회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포도원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포도원교회 수련회 참석하는 청년들 중에 기도로 준비하며 참석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목사의 바람으로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있는 수련회, 그리고 뭐 우리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몰려서 가는 수련회,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그냥 가서 2박 3일 있다 오면 되지 뭘,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눈에 그거 아무도 준비 안 하던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없던데,
그냥 나도 가면 되지 뭘. 이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너무 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왜곡된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진짜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 보면 내가 애써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치부하고 싶은 거예요. 애써서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2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종들도,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종들은 그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고요, 언제나 내가 사고자 하면 살 수도 있고 팔고자 하면 팔 수도 있고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람이 아니죠. 사실상은 재산 목록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둔 거예요. 마치 가축을 두듯이 그냥 종을 들에 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종들과 가축, 그들의 소유물을 그냥 바깥에 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을 그냥 들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요,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 세상에 한참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 속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명의 산 큐티책을 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열왕기가 끝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남은 시간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이렇게 끝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열왕기를 새벽 예배 시간에 쭉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상해 18장에 나올 때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누가 정말 참으로 살아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자 하는 것이죠. 진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해나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방의 선지자들은 850명이 있었습니다. 이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나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거의 이렇게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최정점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도리어 그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스라엘 땅 안에 정말 더 창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갈멜산 싸움이 있은 다음에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만 잡아 죽이면 될 것 같아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다 뒤지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막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자막을 못 드렸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했습니다. 분명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 전투가 있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요, 그가 숨어 다녀요. 숨어 다닐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해 말합니다.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해요. 나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좀 전에 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둘 것이다.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만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뻔합니다. 아까도 봤죠. 24절 말씀.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 비슷한 이야기가요. 창세기 19장에도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사자가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살려준다 그러잖아요. 45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에게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요. 가서 찾아보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의인이 함께 멸망당해서는 안 되니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이들이 피난 갈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재촉하시거든요. 그래서 롯이 자신의 2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라고.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의 4 식구만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결국은 롯과 2딸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생명을 유지한 채 나오게 됩니다. 오늘 24절 본문 24절에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내리는 말이 있는데요. 창세기에도 이 말이 24절에 있습니다. 19장 24절. 제가 여기서부터 자막을 드렸는데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정말 너무 심플하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복을 찾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족하게 하시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픈 분들 병문안 가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누구에게? 아픈 사람에게? 그쵸, 우리가 병문안 갈 서는들 아픈 사람에게 이 말을 썼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은 아픈 사람에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아까 우리 잠언에서도 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그러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되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24절에서 심판을 받고 아까 창세기 19장 24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멸망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이제 끝에까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 9장 끝에까지가 다 우박 재앙에 대한 결말인데요. 이 우박이 막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바로가 오늘 이 7번째 재앙에서는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자막 안 드렸거든요. 27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닥 진실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금방 다시 그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부분은요, 끝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보냐면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했습니다. 바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도 바꾸어 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힘들 때는 누구나 힘들죠. 그래서 좋을 때와 힘들 때 우리가 그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요, 솔직히 사람에게는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을 땐 누구나 좋고 힘들 땐 누구나 힘들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고 자상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유가 없어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34절,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맞아요, 우리가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상황이 좋던 나쁘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던 어렵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이 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위인들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갈멜살 전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기복은 있어요. 기복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는 게 맞는가? 사실상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들을 변함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재앙에서도요, 바로는 자기가 또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8번째 재앙에서도 얘기는 하지만 바로는 완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9번째, 10번째 재앙이 또 내려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나 진짜 어느 때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